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시다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가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할 일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사명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사명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망으로 항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여호수아에게 있어가지고 유일한 의지가 되어졌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합니다. 여호수아도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고 그 사명을 알고 인생을 항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다시 말씀하면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터가 세상이다. 직장이다. 내 가정이다. 내 삶의 현장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잘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심에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다른 외적인 조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면, 또 어떤 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떤 단체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조건을 세워놓죠. 그리고 자격을 갖추는 자를 채용하라고 선택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 조건 우리가 다 갖췄다면 좋겠지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없으면 만들어 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해주시고 미련하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문벌 좋은 자, 그리고 지혜가 많은 자,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 우리가 아멘 해야지. 왜? 그 조건에 내가 해당되잖아. 그 조건에 우리가 해당되잖아. 여러분 다 갖추고 삽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격 조건이 부족했어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아브람도 보세요. 이삭도 보셔요. 야곱도 보셔요. 그리고 모세도 보셔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도 보셔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도자가 될 만한, 물론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이런 교육을 시켰었습니다마는 자격 조건으로 따져가지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뛰어난 용장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 땅이 어디예요? 모세가 죽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내 일이 중단될 수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을 이루다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못한 일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멈춰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셨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먼저 도장 찍어줘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네 자손들에게 주었다. 내 백성에게 주었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도장 결제를 찍어줘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고 내 것으로 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 그 말이야. 소유권을 이전에 줘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는 잡혀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서에 도장을 찍어줬답니다.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결제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아직 그런데 그 문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 손에 없다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그 말이야.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복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헛소리 들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문서를 내 손에 쥐기 위해서는, 그 땅을 내가 발바닥으로 밟은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 소유다라고 오늘 공포하고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축복은 가나안 땅을 주리랍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시겠다 하면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들이 힘이 있었는데, 신약시대 때도 힘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도 힘이 있었는데 오늘의 하나님은 힘이 없다,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동일하시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은 다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다 주겠다, 보이는 것 다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사실에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설레이고 기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땅과 하늘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천지가 다 주의 것이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해 주겠다 그 말이야. 소유하도록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겠다라고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 사명자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게 있어.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를 14개씩 오늘 학위를 따는 것일까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벌되는 것일까요? 그게 자격을 갖추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냐 그 말이에요. 불의와 불법과 부정한 일들을 행할소라도 오늘 나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가 갖춰야 될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뭐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지 대적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보장받았던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로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적들이 수없이 많았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들 가는 곳곳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들을 맞이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셔요. 아브라함이 쓰러졌습니까? 모세가 쓰러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쓰러졌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모세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마쳤다 그 말이요.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대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대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겼던 것처럼, 모세가 이겼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거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칼을 줬습니까? 최신의 무기를 지어줬습니까? 하나님께 칼이 없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 보면은요, 하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데 손에 큰 칼을 찼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을 여호수아 손에 쥐어주며,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큰 칼을 가지고 네 백성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해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큰 칼을 손에 쥐어주면서 너는 이것 가지고 싸우라. 그리고 이 큰 칼은 한 번 휘두르면 적들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 그들의 목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칼 가지고 가라고 칼을 쥐어줬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대적은 많겠지만은,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도 마. 강하고 담대.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 보았지? 모세 그도 별 반응 없었어. 80대 노인이었어. 양측이었어. 그런데 내가 함께하여 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았지? 바로가 두 손 들어버렸지 않느냐?
홍해가 갈라졌지 않느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 백성 가운데 굶어 죽는 자가 있었느냐? 밤에 벌거벗어 추워가지고 얼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일한 결과로 그들이 지금까지 온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으로 진짜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 아닙니다. 지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이 끌어내려져 가지고 내게 믿음의 에너지를 발산해 주지 않으면 그 지식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책 많이 봐가지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쌓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은 기도할 때, 믿음은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에너지는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큰 칼을 쥐어주는 것보다, 제 신의 무기를 안겨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거 없었어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너하고 함께 할 것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의 힘이 되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진짜 여러분 믿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온수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놓은 피로 씻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내 아들을 너에게 주기까지 내가 너에게 사랑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 그 말이야. 아들도 줬는데, 아들의 생명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아들의 피도 우리를 위하여 다 흘리게 하셨는데, 가장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래서 그 값으로 너희를 내 자녀 삼았는데 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요.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강하여 용맹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야. 제가 여행을 가는데 현찰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시다. 현찰을 놓고 카드는 있어요. 현찰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네, 배고픈데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카드밖에 없네, 그러면서 굶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보이는 현찰 없다고 돈 없다고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자다, 그 말씀이요. 스스로 계신 분, 되고 싶은 대로 되시는 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2021년 코로나19 때문에 너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행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네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서도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겠다. 뒤로 물러가면 너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가라고 했으면 가라. 홍해 앞에서도 가라. 갈라질 것이다. 요단 앞에서도 가라. 갈라질 것이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너희들은 외쳐라. 무너질 것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2021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 아까운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냐? 어려운 일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보셔요. 2020년 한번 돌이켜봅시다.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내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짐들이 나를 눌러가지고 나로 하여금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넉다운 시켜버렸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또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지금 또 새해를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우리의 담대함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받은 줄로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힘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거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담담의 힘입니다. 담담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욱더 절박하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2021년 수많은 적들이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대적이 온 세계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느 때처럼 소망이 차가지고 기대에 차가지고 설렘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기보다는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이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기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불안함으로 여러분 두려움으로 맞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담대하게 외치면서 2021년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들이 휘날릴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설렘으로 이 21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